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소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예, 지난 3월 첫 주부터 시작된 에베소서 1장에 대한 설교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 1장을 바울 신학의 핵심, 정수, 그리고 기독교 사상의 백미라고 일컫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에베소서 1장에 기독교 핵심 사상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설교는 강대상에 서 있는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측면도 있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역시 귀적인 반응을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질문을도 하며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있다면은 예배가 끝나고 질문을 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 나의 것으로 소화를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 그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를 시작함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절대 취소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즉 기업의 보증, 상속의 보증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통일되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 속한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서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너희들을 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을 재통이라는 그 통일 전선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에베소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재통이라는 일에 있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는 내용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경륜,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을 볼 때 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가슴 벅찬 그 구속사의 웅장한 물줄기가 보이십니까? 또한 이와 같은 웅장한 구속사의 물줄기의 결론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는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상의 핵심, 기독교 신학의 정수, 또한 20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능력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하나님 영광의 집약체여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교회에 어떻게 발을 처음 디디게 되었고 현재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 경험적인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고1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이후 정말 성경 읽기와 큐티의 진심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났을 때인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시던 교회에 금요 심야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특별 강사로 구봉서라고 아세요? 네, 코미디언인데 그때 당시에는 벌써 3, 40년 전이니까 유명했었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셨어요. 그 큰 교회가 좀 큰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씀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간증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잠깐 인용했던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또 교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를. 그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서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꽉 찼던 예배당이 반도 안 찼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6살 어린 나이였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에 올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목사님의 그 말씀보다는 설교보다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혹가다 말씀을 양념으로 쳐주는 그런 말씀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성도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반감과 회의를 가지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교제라는 명목하에서 모여서 놀 때조차도 아주 깐깐하게 제가 따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보다 부딪힌 것들이 있으면은 전도사님들,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반감, 회의를 가지게 되면은 보통 아싸가 되잖아요. 아웃사이더가 되는데 저는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싸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역자가 되었죠. 그러면서 최근 150년 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던 교리와 역사들이 세상의 철학과 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변질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대 교회사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책들에 나오는 성도에 대한 분류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째 부류는 교회를 취미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 한계쯤 가지고 있는 문화생활, 데코레이션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이 교회 안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세상 거를 설교 시간에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 얘기해 주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아, 그런 것도 해야겠죠. 하지만 진짜 말씀의 본질보다는 그런 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이나 이 믿음 생활을 하나의 문화 생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게 수긍이 되어지십니까? 두 번째 부류는 우리도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한 친목 단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이민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친목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민 생활이 너무나 터프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겨운 그 삶의 현장에서 잠시 쉼을 주기도 하죠. 좋은 이야기 듣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삶의 활력을 주기도 하니까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부는 없지만 예전에 청년부를 제가 너무나 오래 지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청년부를 지도했고 이 교회를 연회당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교제라는 이름하에 친교를 위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 부류는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번쯤 아니 그 이상 어려움을 만나가게 되잖아요. 집안마다 문제없는 집안이 없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삶의 어려움, 고통, 괴로움, 환난 등등을 해결하는 어떤 절대자를 찾아 간절함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가운데 그래도 좀 세련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니까 하나의 종교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의 생활에 유익이나 즐거움을 주는 곳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저마다 교회관이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너무나 확고하게 자기만의 교회관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관, 순수 복음을 전달하면요. 거부하는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요. 되게 점잖게 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비아냥거려요. 그리고 은근히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켜 줄 교회를 찾아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복음을 찾는 자들은 듣기 드뭅니다. 정말 바른 신앙과 교회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생명 경시 풍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모든 마음이 사로잡혀서 영원한 생명, 하늘의 것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서 저는 이 풍조를 생명 경시 풍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에 대해서도 진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인간의 사상과 문화로 가득 찬 결정체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능력의 결정체가 되든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의 영적 풍조는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로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의 결정체인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절대 놓치시지 않으면서 그 말씀에 나오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 능력의 결정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간주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가 머리 되시는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머리는 무슨 의미예요? 진짜 문자적으로는 머리입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된 이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아주 뛰어난 것, 주인님, 롤드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용된 용법을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주인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통치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머리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머리시 되신다는 것이 통치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나와 있듯이 머리와 몸의 비유 관계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었던 한 몸 많은 지체론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진짜 유기체로서 머리는 그 몸에게 있어 생명의 원천과 중심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하면 몸의 여러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몸의 어떤 부분이 상할지라도 대부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몸이 다치면은 생명은 괜찮지만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가 상한다면 치명적일 가능성이 많죠. 머리를 상함으로 몸이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체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곳이 머리이니까. 이와 같이 머리는 몸에게 있어 생명의 원천과 중심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연결된 수많은 신경들이 몸의 각 부분과 연결이 되어서 각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몸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였어 오직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유기체로서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역시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 말씀은요. 교회는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과 그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충만한 것처럼 교회 안에 생명력이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어느 때 많이 사용하냐면 설교를 듣고 기분이 좋거나 내 마음에 흡족할 때 또는 인간적으로 정말 해결될 수 없는 그 안 좋은 상황이 갑자기 얽힌 실타래 풀려질 때 자기의 마음과 그 기분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합니다. 은혜였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느낌보다 감정보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죄와 가오로 인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복음 진리로 나타난 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 이전에 객관적인 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충만히 하지 않는다면서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파괴해야 하고 분위기 좋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기 좀 부담스러워. 신부인 교회가 땅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의식하는데 어떻게 그게 모 신부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임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인한 은혜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이미 부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인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스도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의 머리 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대해서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합할 때까지 자신을 어느 정도 불완전하게 여기신다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높은 영예다. 이 영예라는 말은 영광스러운 명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뒤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몫을 소유하시거나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얼마나 큰 위로인가. 이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는 주로 인간의 몸에 대한 비유를 논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이름 아래 온 교회를 포함시킵니다. 저는 이 존 칼빈의 말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교회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집약된 십자가로 탄성한 이 교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존재와 같이 여겨질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머리와 몸이라는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뭔데? 도대체 성도가 뭔데 어떻게 주님이 불완전하시겠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십니다. 돕는 배필은 그냥 단순히 돕는 자, 도력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도 헬퍼라고 나와 있지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약에 필이 없다면 나는 온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불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하와가 있을 때 온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과 같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 않고 첫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옆구리를 찢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그 갈비뼈를 적출하여서 하와를 한 거예요.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과 뼈가 없으면은 어떻게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 그것도 아니죠.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첫 아담은 하와 없이 온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깊이 잠이 드십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가 찢겨지죠. 그로 인해 탄생한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몸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몸된 교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스스로 온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어쩌자고 머리이신 신랑이신 주님을 그토록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자고 진리의 충만함을 버리고,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진리의 찔끔으로 자기들의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버린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완전만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능력의 결정체로서의 교회가 아닌 세상 능력의 결정체로, 마치 라이온스 클럽과 같은 그런 세상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어떤 무엇이 교회를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교회의 머리 되시며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통일을 위한 그 하나님 능력의 결정체로서 오늘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그림 나왔네요. 잘 표현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아래 있고 그 교회 아래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역사적 활동의 산물로 종교가 생기게 되었고 그러한 종교들 가운데 이 기독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예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은연중에 이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나 가치관, 문화 등이 교회 안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의해 기준도 바뀐다는 것이죠. 성경의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상한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모습이 어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는 어디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뜻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따라간다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진 것 아니에요? 뜻대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데. 교회는 만물 아래에 있어서 계약된 만물의 질서를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어그러지고 폐역하고 거스르는 세대를 기울이는 곳이 어떻게 만물 위에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질서를 따라서 만물 위에 있어서 세상에 참 빛을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적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교회의 뜻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3월 첫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은 여호와께서 다스림을 받는 곳을 의미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피조물이나 장소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손축하며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이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으로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세상을 비추는 곳으로 만물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는 배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교회가 오늘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권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따르며 신랑을 도와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존재를 부여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의 존재됨을 부여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에 파송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인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림으로 탄생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 존재할 때만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만으로 충만한 존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지 않습니까?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며 만물을 회복시키는 분, 즉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씀보다 교회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과 모이는 사람의 수와 사람들의 직업과 살아가는 경제적 수준과 살아가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만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능력의 결정체인 교회로서 이 세상을 소는 동안 이 한 주간도 또한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